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말씀,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고 또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 신년에 우리 특세 때도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은 좀 그때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실제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온 이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중에 5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찾으시고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 원하셨는지, 그리고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태도와 마음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예배자는 가장 예배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나타나 있는 요한복음 4장, 바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될지가 이 4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을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말씀을 읽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겐 좀 충격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먼 이 땅끝, 쉽게 설명하면은 가나안의 끝에서부터 갈릴리나 그 이상에서부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예배자들이 찾아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오히려 찾아오신다. 아버지께서 그 예배자를 찾아오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어떻게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그 당시에 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참되게 진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생전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예배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에 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만 공부하고 또한 예배만 돕고 예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 학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나 또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전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으로서는 예배와 상관없는 이 지역,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지역까지 갔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이 들으면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배 실황 중계를 해보면 지금 온 곳곳에서 유튜브로 올리기 때문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자들과 그 설교자들의 설교가 매일매일 링크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예배를 많이 드는 나라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예배자 중에 그러한 예배 전문가들의 그 장소와 그들의 그 장막을 찾아가지 않고 오늘 저녁 뚱딴지 같은 수가성이라는 곳에 와서 한 여자를 만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수가성 여인의 예배에는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그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갈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보셨고 그 갈증을 통해서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가셨냐? 수가성을 가셨고 수가성에서도 우물을 가셨습니다. 자, 이 우물은 어떤 곳일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세겜과 그리고 베델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우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1900년도에 한 탐험가에 의해서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우물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기에 이게 190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발견이 돼서 또 실제적으로 사용되기도 한 우물입니다. 여기 신기하게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한 사람이 열심히 물을 푸고 있는데 이게 아마 1920년대 사진 같습니다. 이 자리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것과 갈증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고 묶어서 말씀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곳은 물을 길러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길러온 사람은 목이 말라서 왔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는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 인생의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것, 그의 인생에 있는 갈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왜 필요하고 그 예배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내 영혼의 부족함과 내 영혼의 망가진 것을 주님 안에서 고치고 채우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예배자는요, 반드시요, 목이 말라야 돼요.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가 없고 또한 이 마음속에서 그거에 대한 이 갈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드리는 많은 예배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되게 의미 없는 소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시간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준다고 칭찬을 해주지도 않고 칭찬을 해줘도 순간에 그냥 그칠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낭비, 이러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쓸데없는 것,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교회를 지금 뭐 탄압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비대면 예배밖에 못 드리게 하고 니네는 왜 비대면으로 드리면 되지 왜 자꾸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른 종교하고 차별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막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치인들, 신앙인들의 눈이 아닌 신앙이 없는 정치인들의 눈에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렌즈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그 갈증의 눈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갈증, 인생의 갈증,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예배의 가능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증을 가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갈증을 여는 예배의 문을 이제 열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예배의 둘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증의 이유가 예배의 장애다. 신기한 게 이 갈증 자체는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이 갈증이 나중에는 예배의 구체적인 장애가 아이러니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함께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분이 인생의 갈증을 느낀 이유는 뭐냐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결핍되었는가? 남편이 결핍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은 남편이 없어서 남편을 구하러 다니는 인생이었는데 남편을 구하러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혼이 남편을 구함을 통해서 뭔가 채워지고 뭔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을 찾아다니고 또한 남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의지하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은 더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죄를 짓게 되고 몇 번의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살펴본다면 이 여인이 비로소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의 결핍을 인정하고 자기의 목마름의 이유를 인정하고 이 갈증의 원인인 남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남편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누구하고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건강입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교회를 오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내가 하는 게 잘 안 돼서 교회를 다 옵니다. 그런 갈증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와서 예수 안에서 뭔가를 예배하고 할 때 그 갈증이 채워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채워주시겠지만 막 부자가 되나요? 아니면 관계가 막 뭐 풍성하게 되냐? 아니거든요. 그 갈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예배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예배자들은 항상 우리의 갈증의 원인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 것이라면, 그 갈증들을 하나님 앞에 그 갈증의 원인을 내려놓아야 진짜 예배의 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문,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 남편에 대한 갈증이 그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을 막았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기까지의 과정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마지막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증을 넘어선 갈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도 뭐 나을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 지위에서도 아무것도 가질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 속에 있는 갈증을 보시고 그 갈증을 뛰어넘을 만한, 그 갈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예배의 문을 열 만한 갈망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제 뭐 전사님이 그런 말씀 정하셨는데
우리가 막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인생의 갈증으로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갈증나, 목말라 이러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갈증을 뛰어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갈증을 해결하고 내가 이 갈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내가 이 갈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모함과 갈망이 바로 이 여인의 모든 최악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의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갈증을 뛰어넘는 갈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예전에는 그런 열심과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우리가 그러한 절박함들을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에선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 예배조차 힘든 이 사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내가 아멘으로 나아가면 거기가 예배당이든 거기가 집이든 거기가 일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바로 곧 이때 here and now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배의 문이 열리는 베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와 중심, 그것이 하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았던 것이고, 그러한 수가성 여인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로 그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를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갈증은 갈망으로 이겨냅니다. 갈망이 있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갈증에 머물지 마시고 주를 향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